사도행전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국역술인협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곳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점술인, 역술인과 무속인의 수는 작게 잡아서 4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게는 55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철학관을 운영하는 역술인이 한 30만 명 되고요.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 15만 명 수준이고, 부적이나 굿, 사주 카페, 온라인 사이트와 단기 학원에서 배운 초보 역술인까지 감안하면 그 수가 50만 명은 좋게 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 70명당 1명꼴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5천 개의 교회가 있고요. 사역자 수가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교회와 사역자의 수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통계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구나. 교회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55만 명입니다. 역술인, 무술인은. 그런데 모든 그 목회자의 숫자는 많이 잡아도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그 무속업계, 점술 산업, 이 산업의 규모가 작게 잡아서 2조 5천, 그리고 많게 잡으면 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1.7배를 넘는 규모고요. 로또 시장 규모가 3조 5천 정도 되니까요.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거예요. 4조 정도.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가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아서 무슨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기독교 국가다 그런 얘기 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점성 국가입니다. 무속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4조 원의 매출이에요. 엄청나죠?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받기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을 내쳤죠.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동안이나. 거기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결국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법책, 그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그곳에서 그 마법책을 은 5만 분량의 마법책을 태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이 업계 사람들의 소동을 다루고 있어요. 과연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소동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또 추구하시는 풍족한 생활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가능케 했던 우상 영업이 어려워진 이들의 이 소동을 다루는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3절입니다. 이 도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귀신을 내어쫓고 성령으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돌이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으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의 모형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일종의 그 조합 대표자가 오늘 본문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중심으로 뭉친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은 그동안 이 우상을 만들어서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이 본문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했던 아데미가 어떤 신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신이었습니다. 이 아뎀이라고 하는 뜻은 건강하다 또는 기도에 응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성신이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경배받았는데, 실제로 그 에베소에서는 매년 3, 4월 봄이 되면은 아데미의 달로 지정이 되어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여성 사제들이 막 이렇게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타락과 문란이 극에 달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실제로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17장에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한 아덴의 파르데논 신전의 4배나 더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에베소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시 전체가 강북의 점집 많은 미아리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속의 도시, 우상의 도시, 그리고 쾌락과 방종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산업으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아데미 신전은 경제 활동의 중심이자 자부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으니까요. 아데미 여신 때문에 특수를 누렸어요. 이 아데미 여신의 축소한 은으로 만든 이제 모형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었던 거죠.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도우림이 못 된다,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인들에게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핸드폰 보급률이 95%거든요.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오면 무조건 이거 하나씩 사는 겁니다. 그 여성신의 그 어떤 형상이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성신이 막 굉장히 여러 이상한 모습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데미 그 신전의 우상들, 그래서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팔았던 것이죠. 자, 본문 26절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풍족한 생활에 깨어버린 바울에게 화살을 돌려요. 바울이 에베소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모형은 신이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했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27절에서 이 사태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는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하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해요. 그런데 본질은 뭐였냐? 이 산업에 종사하면서 풍족한 생활을 해왔어요. 은이라고 하는 물질 갖고 거기다가 그 자신들의 기술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영업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는데, 그 소망이 끊어지고 자신들이 했던 일이 귀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천한 일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분노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앞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저항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상담 관계나 성도의 성화, 즉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상담을 하더라도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 관계 속에서 뭔가 그 저항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저항하게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풍족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데미 여신을 위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이용했을 뿐이지요. 자, 여기에 우리가 시사점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묵상할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입니까? 풍족한 생활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데미에서 하나님으로만 바뀌었어요. 아데미 신전에서 교회로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것이 풍족한 생활은 아닌가. 이 풍족한 생활은 꼭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어떤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냥 평안한 삶일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추구하는 게 있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서의 역할, 이것이 아데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아데미 신이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최종적인 또한 최고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이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본문 28절 보십시오. 안디옥의 우상 제작업자와 영업하는 자들은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듣고 크게 분노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칩니다.
자, 이것은 분노를 기반으로 한 광기였죠. 본문 34절을 보면 이들이 2시간이나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그 악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그 여신을 부르면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못 찾았어요. 바울을 찾아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바울같이 같이 다녔다는 이유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잡아서 회의와 공연의 장소였던 연극장으로 끌어냈던 것이에요. 그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담대한 바울은 즉시 공연장으로 가서 형제들을 구원하고 자신이 변호하려고 했어. 그런데 주변 제자들이 말리고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들었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말리죠. 자, 그런데 연극장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32절의 말씀을 보면 각기 하는 말들이 달랐고 놀랍게도 반 이상은 왜 모였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이제 군중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셨는데 왜 예배 오셨는지 모르고 그냥 오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오늘 내가 왜 교회 왔지? 내가 오늘 왜 예배 드리지? 왜 오는지 모르고 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 모르고 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오늘 왜 오는지 모르고 왔죠. 어린이들이 그냥 왜 오는지 모르고 오는 거죠. 아이들의 풍족한 생활은 그냥 장난감 많은 생활, 또 재밌는 거 많은 생활일 수 있어요. 왜 오는지 몰랐어요. 이게 이제 이것이 정확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집단이요 굉장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도 막 죽일 수도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상의 한계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 살리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정서 심리적인 특징이 뭐죠? 자주 분노와 비이성과 광기, 중독적인 모습, 뭔가 본인을 완전히 거기다가 이제 맡겨버리고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혹시 이 분위기가 마치,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나이트클럽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2시간 동안 난리를 핀 거죠. 팔팔 뛰면서. 제가 안 가본 곳이 참 나이트인데요. 그곳에 가면 이 분위기가 나나요? 부흥의 분위기가 나나요? 네, 저는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요. 2시간 동안 뛰는 거죠. 진짜로 이 마음이 지치고 예수 믿지 않고 어떤 뭔가 이 광기가 필요한 사람은 거기 갔다 오면 시원하다 그래요. 좋은가 봐요. 거기서 아데미어 외치면서 막 이렇게 팔딱팔딱 막 뛰는 거죠. 딱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정서심리적인 특징이 나와요. 자주 분노를 느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비이성과 광기,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해답이 없는 혼란. 그러니까 타겟을 잘못 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면 바울이었지 왜 엄한 사람을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내치냔 말이에요.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라 이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태 안 좋을 때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걸리기만 하면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요 딱 이전에 이랬어요. 광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고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해했잖아요. 그런 바울의 모습. 그런데 반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광기, 분노,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식 이런 거 싹 없어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그 의지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늘 나는 놈을 만나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조합을 결성해서 이익을 대변하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지금 내가 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뜻과 감정에 취해 살다 보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놈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우리보다 더 독한 놈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리를 진정시켜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여신의 큰 이 역할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36절 보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제압되기 시작해요. 이거 뭐지? 이러는데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으니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총독에게 재판을 청구하라. 소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회에서 결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2000년 공무원 역사상 최악의 판단 오류를 범해서 매주 욕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매주 욕을 먹어요. 전 세계에서 판단 한번 잘못해서 지속적으로 욕을 먹는 최악의 공무원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나와요. 여러분, 그 17장 보실 때 갈리오 총독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할 때 오히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고 회당장 소스데네를 이제 처벌하는 그런 모습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서기장 서기오, 에베소의 서기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기장에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서기장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관할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내 국가, 내 입신양명에 지장이 일어날까봐 그들을 제압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바울 편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내가 독하다면 더 독한 놈이 있어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런 이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모든 인생은 자신보다 더 강력한 대적을 만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지혜대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이 온전한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나요? 내 뜻대로 되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찾아와요. 가축이 불어나서 조카 롯과 동거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렸어야만 됐어요. 그는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권리를 양보하죠. 조카 롯이 푸르른 요단을 선택했기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에서 롯은 현실적인 판단을 따라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어요. 자, 영업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큰 손해인 것 같지요? 그러나 그의 이 선택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진 매장을 먼저 조카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한 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얻게 된 매장은 골목 안쪽에 있어서 손님들이 그곳에 매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죠. 롯은 풍요를 따라 살아갔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살아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롯은 풍요를 따라 살아갔고요. 아브라함은 결단을 한 거예요. 신앙의 진실성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가로 판정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상 제조업자들과 같이 기득권의 삶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럼 심지어 교회가 세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녀가 나라는 자아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자신의 확장판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는 결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리를 가다 보면요, 참, 이거 장소 좋다, 장사 잘 되겠다 싶은 곳에는 어김없이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스타벅스 매장 전략을 설계해서 스타벅스의 제갈공명 소리를 듣는 아서 루빈벨트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를 한 곳에서 최고의 입지를 가진 매장을 임대하지 못하면 기다려라. 차선을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차선을 절대 선택하지 않고 항상 있어야 될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스타벅스가 이렇게 있는 곳에는 저기 교회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인생의 목적이 영업에 있지 않잖아요. 풍성한 생활에 있잖아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차선을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습니까? 가치를 선택했어요. 늘 인생에서 가치를 선택했기에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차선은 곧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는 거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러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할 때 오히려 최선이 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선은 인내일 수도 있고 양보일 수도 있고 용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작가 짐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가 가치보다 우선할 때 그것은 우상이다. 경제가 가치보다 우선할 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의 이 우상 제조업자들은 경제와, 그렇죠? 이 가치, 이것과 어떤 것이 우선인가? 그들은 이 경제가 우선이에요. 풍족한 생활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담의 우선과 그것의 모형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못 줬어요. 만드는 사람도 도움 안 되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도움이 안 됐고 그저 사람의 감정을 망가뜨리고 급하고 사납게 만들었고 불법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면 늘 감정이 망가지고 사납게 만들고 불법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상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우며 독창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어요. 모형일 뿐이잖아요. 인간의 삶을 해체하고 새롭게 해줄 생명력도 지니지 못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이 어때요? 좁은 문이에요. 우리 성도가 된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마태복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부와 번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문은 저들의 영혼을 결국 넓기 때문에 파멸의 문으로 인도할 거고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회와 사역자들의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무속인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혹자는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또 멀리서 원근각처에서 또 운전을 하시고 비를 뚫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치를 선택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어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대로 살았을 때 반드시 나보다 더 독하고 똑똑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가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위험을 감수한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려면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도 약속해요. 하지만 고난과 시련도 약속해요. 그때 우리가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기댈 것 하나 없는 우상의 땅에서 다니엘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이쪽 아니면 저쪽 어느 한편의 삶을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걸 우리는 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결단의 기술이 삶의 기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술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우상 제조업자들은. 이 가치를 선택할 생각도 감정도 없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우상 제조업자들처럼 살지 않고 믿음의 가치를 선택하고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고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법책을 태우는 마술사들이 있는가 하면요,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 특별히 그들이 풍요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착각했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풍족한 생활은 조건적이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큐티 본문 잠언 8장 36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을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무 오늘 본문과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는데 우상을 제조해서 풍족한 생활을 한들 그 인생의 행복이 보장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사망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력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기술은 또 다른 기술자를 만나 실패하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태는 게임 끝났어요. 서기관, 자기의 구역에서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고가 중독자, 업무 고가 중독자였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깔끔하게 해산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종종 당해요. 내가 완벽하게 각본을 짜놨는데 그냥 한 방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가치를 선택함으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오늘 본문처럼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목적이 풍족한 생활이라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지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굿 라이프, 좋은 인생이란 좋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인데요. 좋은 일이란 높은 연봉, 또 좋은 복지, 승진의 기회가 보장된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요. 좋은 일이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해답을 제공해 주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 즉 소명이 이끄는 삶이 굿 라이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은 성공을 포기하는 대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들으시면 풍요로운 삶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성공과 성취를 행복의 장애물로 보는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한 의미 있는 성취를 통한 유능감과 자부심, 그리고 고요함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꼭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해야만 행복하다는 성공 지상주의도 경계해야 되지만, 성공을 포기해야만 행복하다는 반성공주의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인 예, 저는 여기서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 전쟁 때 이제 중공군이 서울로 들어오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대출금을 갚은 은행가의 전설이 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행에 가보니 출납 개원이 혼자 남아서 모든 서류를 불태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직원에게 이제 전쟁통에 막 서류 불태우고 있는데, 막 대출 서류 막 다 불태우고 있는데, 직원에게 대출금을 갚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는 매우 난처해 하면서, 선생님, 다들 돈을 갚지 않는데 갚으시게요? 그렇게 되물었답니다. 순간 최 회장님이 손에 들고 있던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순간 시편 말씀이 생각났답니다. 시편 24편 3절 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최태섭 회장은 이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자신에게는 전쟁통에 굉장히 아쉬운 돈이었어요. 안 갚아도 된대, 은행 직원이. 대출서류 다 태우고 있더래요. 근데 안 갚아도 된다는데, 이때 다시 주머니에 돈을 싹 넣는 순간,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분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풍요로운 삶에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 가치를 선택합니다.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가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왔어요. 은행가의 전설적인 얘기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최인철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포기해야 된다는 반성공주의도 경계해야 돼요. 풍요로운 삶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물을 애들처럼 막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선물은 그냥 주는 자의 뜻에 따라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무조건 달라 그러죠? 우리가 신앙이 어린 거죠.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아담이 여신 섬겨서 좋은 게 뭐였습니까? 도덕적, 정서적 모든 것에 타락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담이 여신이요,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이 아담의 여신이 유방이 막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이게 너무 풍요로운 거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신전의 창기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면서 도시 전체를 타락시켰던 거예요. 그런 도시에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불법으로 고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최태섭 회장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글라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957년 설립 아래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이롭게라는 창업 철학으로 이후 건설 자재와 여러분 자동차 유리를 잘 보십시오. 한글라스라고 하는 그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단열, 연료를 아끼고 친환경적인 유리를 제작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매출 2,600억 원에 60년 이상 국내 유리 제조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으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글라스에 좀 취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선택하잖아요. 가치를 선택할 때 제가 볼 때는 의인이 굶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선택하면 그거 너무 예뻐하셔가지고요. 그거 예뻐하셔갖고 하나님이 한 움큼 집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귀하게 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여러 가지 풍요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 절호의 찬스를 이렇게 어이없게 날려버리는 우상 제조업자들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 우상 제작업자들처럼 품격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하지 못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가치를 진짜 믿습니다. 사람을 믿고 물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마다 가치를 선택하여 분노와 서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 꽤 많이 보이는데 굉장히 서둘러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평안과 차분한 인도를 받아야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평안과 차분히 정말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승리, 회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모로 풍족한 생활이 인생의 목적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뭐가 풍족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 점검해 보고요.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늘 급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택이 아니라요, 결단을 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하며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결단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